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휴가를 보내시는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너무 잘 먹고 잘 지내서 인생에서 볼 수 없는 몸무게를 한번 찍고 와서 요새는 밤마다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아들을 잘 이제 출산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어제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이제 나기 전에 좀 부모로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제 이미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애긴 한데 일본에서 자라야 되니까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잘 쓰일 만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좀 하다가 원래는 좀 평범한 이름, 그냥 누구나 들으면은 아는 그런 이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좀 특별히 좀 이제 생각나게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은 그냥 사이먼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해외 어디를 가든지 좀 잘 지내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좀 마음의 소원이랄까, 기도의 제목이랄까 이런 게 좀 생겼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될지는 몰라요. 제 마음은 이제 좀 선교를 좀 계속 같이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적어도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는 이름을 가진 걸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향하여서 그런 소망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양육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에서 특정하게 자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국제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오히려 더 강점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과거에는 나라에 대한 정체성, 애국심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대였다면 오히려 이 시대는 다양한 나라의 경험들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쓰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에 한국에서 해외로 취업을 나간 인구, 그리고 특별히 이민을 나간 인구 숫자를 보니 이민을 나간 인구가 한 1,400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이제 취업 인구는 몇 배가 되겠죠.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청년부만 보더라도 이제 청년부에 새 가족이 오잖아요. 새 가족이 와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한국에서 자란 사람, 일본에서 자란 사람,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 심지어 미국인도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하면 되게 좋아하면서 그게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고 또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싶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동경교회에 있으면서 아시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더라도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양하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함께 엮어주는 분명한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제 진짜 마지막 대화와 행적이 남아 있죠.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때 시기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마지막 40일이에요. 근데 그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시작과 끝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섬알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주일학교 어떤 이제 아이가 찾아와서 오늘 내가 교회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을 배웠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좀 모호하게 그리고 이게 자세하게 배우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들었고 아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뭘 배웠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지경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좀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나라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온 그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관심 없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실컷 가르쳐 줬는데 이제 예수님 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은 좀 언제 살만해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한국이 IMF 외환관리를 경험했던 그 경제위기 시대 때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뭔가 운동을 한 가지 벌였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금모으기 운동이란 거였습니다. 이제 장롱에서 잠들어 있는 이제 돌반지, 또 뭐 결혼반지, 폐물 이런 거 이게 국가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부족한 외환을 채워 넣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로 많이 냈어요. 여기도 아마 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집도 할머니가 남겨주신 금반지 내놨거든요. 그 기사에 보니까 그 가수 김건모 씨는 여태까지 받은 트로피를 다 내놨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이제 빨리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죠. 그걸 극복을 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당시에 국민들이 뭐 자기한테 이로울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금붙이 이렇게 내놓고 그랬을까요? 다 이제 이게 추억이 깃든 물건인데 왜 그렇게 희생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내 나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나라니까 내 나라가 빨리 위기에서 극복했으면 좋겠고, 내 나라니까 내 나라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같이 이제 그 어려움을 나눈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한국 축구팀 응원해요. 왜 응원합니까? 내 나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축구팀 응원 안 하죠. 내 나라니까 내 나라 축구팀을 응원하고, 독립운동 왜 했습니까? 내 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으니까 희생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이 왜 그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내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언제 독립합니까? 언제 우리 백성들 같이 살기 좋아질까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배웠지만 그게 내 나라라고 안 느껴지니까 하나도 궁금한 게 없는 거죠. 제자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시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는데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때는 됐는데. 또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방금 전까지 주님이 끌려가시더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 데려가니까 다 도망쳤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서도 헛발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자꾸 제자들이 헛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요? 왜 사회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나의 것이 되어서, 나에게 체화가 되어서 세상에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지만 그 말씀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에게 쓰여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어떤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면 딱히 해줄 말이 없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또 진심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와서 까먹어요. 그렇죠?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왜 까먹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그만큼 나에게는 와닿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프면은 기도하겠죠. 내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고 여겨졌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여겨졌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은 분명히 더 아름답게 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여겨졌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갔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이름은 많이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잊혀진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시는데,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네, 좀 띄워주시겠어요?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 7절 말씀이 사실은 8절의 유명한 말씀에 비해서 조금 가려지는 면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8절까지 같이 읽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뭐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일인가요? 아니죠.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요. 이것도 제자들이 딱히 하는 게 없죠.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자,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할 일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성령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죠. 8절에서는 딱히 제자들이 할 일이라고 볼 만한 게 없습니다. 거슬러 가서 7절에 보면은 7절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조금 더 거슬러 가 보시겠습니까? 4절 띄워주시겠어요?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기다리라. 이 약속한 게 뭐예요? 5절로 넘겨보시면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자, 제자들이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 나라의 일을 내려놓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약속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어렵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세상 나라의 일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방법이고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간단한 두 가지 명령을 지킨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명령이 순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일을 내려놓읍시다. 자, 무엇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될까요? 세상 나라가 그러면 한국이 문제가 있을까요? 일본이 문제가 있을까요? 뭐 문제 없죠. 뭐 한국이 뭐 잘못했어요? 일본이 뭐 잘못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과는 별개로 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부자 청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생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되게 바람직한 질문을 하는 청년이었죠. 근데 이 청년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아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부자라서. 부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라면 여기에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의 뜻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나만을 위한 영역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내 영역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겠지만 여기는 터치하지 마세요. 여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또 다른 영역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셔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부르셨을까요?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알고 부르셨겠죠. 너 재물 많으니까 포기하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가진 만족 이상의 것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셨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이런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의 나라를 포기하라. 너의 나라와 나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 세워둔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성공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어느 것이건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기에 우리의 손이 딸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라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놓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죠?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탑시다. 여러분,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은 좀 아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되게 좀 딱딱하게 문자적으로 대하면 이게 흐름을 탈 수가 없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은 그 뒤를 바라본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기다리면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인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자, 14절, 여긴 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더 일하기 쉽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준비가 되었을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잘한 일인가요? 잘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 흐름을 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흐름을 타는 일을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다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유다를 대신하여서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놓죠. 이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예비를 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기가 편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한 일을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선을 지켰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났으면 안 되는데 일단 그걸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니까 누가 해라, 억지로 이렇게 시킬 것도 없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킨 겁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를 했고 오늘 예배를 충실히 드리셨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또 묵상하면서 그 일을 시도하는 것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말씀 좋았다, 또 말씀 잘 들었네 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의 삶에 이루어질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나의 삶에 통치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묵상하고 고민해가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흐름을 보내어 주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려는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름을 탈 기회를 정말로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번번이 놓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은 말씀의 흐름과 무관한 노력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말씀과 무관하게 힘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가며 우리가 주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 이제 그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이제 몇 번이고 해주셨던 이제 이야기입니다.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신입사원일 때 예수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도 잘하고 그리고 성품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제 회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는데 뭐 그 옛날에 술자리니까 뭐 간단히 마치고 끝나는 수준의 술자리가 아니라 아주 그냥 흥청망청 즐기는 술자리였습니다. 뭐 신입사원이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까? 갔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야 신입, 노래 좀 불러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제 음주 가무가 이제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키니까 그분이 앞에 나서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제가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그 뒤에 가사가 더 있어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거를 율동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맞았습니다. 당연히 맞았죠. 그 술자리 분위기 완전히 이제 뭐 깬다고 혼이 났는데, 근데 갈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술자리 갈 때마다 부르고, 이분이 심지어 이제 상사가 되고 이제 장로가 되어서까지 이 노래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렇게 애창곡으로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쓰는 전도사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일상 가운데서 잘 믿으라고 이제 해주셨겠죠. 근데 이 예화를 들을 때 이제 저는 이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나름의 이제 머리도 굵었고 판단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로라면 그래도 체신이 있지,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그래도 좀 품격이 있게 장로라면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좀 나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고 이제는 안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 좀 부끄럽다, 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심과 이 노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장로라면 역시 좀 이렇게 근엄하고 좀 어른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평소에 장로답다고 생각했던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회를 쪼개는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5년 뒤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을 또 쫓아내는 결정을 하고 난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라는 노래를 부르신 장로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처절한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동요 멜로디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라는 이 가사에는 사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신입사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본인은 잠시 조롱을 받고 힘들었겠지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그 나라와 별로 상관없이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위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온 힘을 기울이면서 말씀이 이끄시는 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는 존재하지만 실상은 잊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시도록 그 삶을 맞추어 나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흐름과 무관하게 자신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왔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그 품격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진 주님의 나라를 붙들고 이 세상 나라에서 고민하며 신앙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